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사니.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이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사니. 아멘.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그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리냐, 사자와 어리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려운 요즘 우리의 안식처요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동참하며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작업자들의 안전과 계획하는 모든 공간들이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어 선포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탈레반의 무법 통치로 고통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어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경제와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입법화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보살피사 자녀들의 학교를 형통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솔리스트 앙상블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연약한 이 몸을 공포의 염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등록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주중에 연락을 드려 등록과 새가족 신방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1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4과입니다. 2021 하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가 지난 주일 본당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장반, 전도폭발, 1:1 제자 양육 등 총 137명의 훈련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 훈련에 입과하였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센터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각 층 벽체 석고보드 및 방음판 취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 본관 지하 1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단 현장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해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매일 오전 5시 나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이번 특세는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 예배는 매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 참석 방법, 특세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명과 4명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기도하면 달라진다 출판 기념 서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퍼스펙티브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 사역과 문화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9월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생 12명과 청년 대학생 19명에게 모두 1,5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건수 장로, 배현미 권사의 장녀, 정진솔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접속의 편리성을 위해 홈 버튼 생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인 경우 먼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창을 열고 주소 입력란에 더사랑.kr을 입력하시거나 구글에서 더사랑의 교회를 검색하신 후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신 후 상단 또는 하단 오른쪽에 위치한 가로 3선 표시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집니다. 메뉴 중 현재 페이지 추가를 선택하신 후 홈 화면 항목을 선택하시면 스마트폰 홈 화면에 더사랑의 교회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사파리를 클릭하고 주소 입력란에 더사랑.kr을 입력하시거나 구글에서 더사랑의 교회를 검색하신 후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 검색창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일 하단에 내보내기 버튼 항목이 생성됩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펼쳐지고
메뉴 중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추가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홈 화면에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장소 변경 안내, 이음센터 소식,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문자를 주시면 등록과 신방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 5시부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특세 첫날 현장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화요일부터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사노트, 미션지, 특세 포스터는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구입 및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회로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보 사면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특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필사노트 이따가 예배 드리시고 교회 오셔서 꼭 구입을 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 오늘부터 특세 첫 번째 날이고요.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사실 2주가 길죠. 그러나 2주 정도 해야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은 부분 한 절 한 절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 깊은 진리를 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깨우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선착순으로 아주 소수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코로나로 눌려있는 우리 상황을 한번 2주간 동안 온 교우들이 같이 깨우면서 가정에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다 새롭게 리뉴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소식들, 또 서로 공동체를 그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자주자주 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공항에 비유했어요. 공항. 여러분, 공항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잠시 머물다가 다 비행기 타고 목적지로 떠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머물다가, 호텔에 머물다가 며칠 머물다 떠나듯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도 오늘 수신자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외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다 나그네예요. 다 나그네. 그런데 성경이 나그네라고 할 때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례예요. 순례자. 여러분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성지를 찾아가는 여정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걸 순례라고, 또 그들을 순례자라고 하죠. 지금도 뭐 메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인들의 행진을 이 순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하늘을 향한, 본향을 향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예요. 다 나그네인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고, 또 하나는 잠깐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정의 순례자.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순례자가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과연 나는 나그네인가? 나는 과연 순례자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존재의 시작과 목적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는 자기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한때 유명했던 그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는 가사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노래 잘하면 부르면 정말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냥 여러분 뭐 다 마음에서 불러지죠. 예. 자, 이런 그 노랫말에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는 인생, 이게 바로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는 달라요. 자, 이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순례자는 자신들의 먼저의 존재의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수식어를 제외하고 먼저 봐야 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수신자에 대한 말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화를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땅에 영웅이나 인물이 태어날 때 먼저 하늘의 계시가 꿈에
나타나서 하늘이 선택한 아이다. 근데 성경은 신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 근데 택하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뭘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상속할 아들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자녀로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미리 아는 존재예요. 우리를 아주 예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부터 너를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막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에게 주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주목하고 사랑했나?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내가 남과 뭔가 다른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겠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남보다 더 부족한데, 우리가 오히려 더 약하고 못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를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자꾸 입증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누구 소유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순례자는 바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그분의 소유, 그분의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게 바로 존재의 시작이에요. 또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그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 하는가? 여기 한번 이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에 선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을 만들려고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성자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생의 목적, 그게 뭐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기 보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왜 이런 짧은 인생의 날을 이렇게 지나게 하셨을까? 그냥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실력을 키우려고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당신의 이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여기서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마치 그 기업주가 자기 아들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말단에서부터 고생을 시켜서 그를 자질을 키우는 것처럼, 근데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거룩한 순종하는 자녀로 빚어지도록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그네 이 연단 중이에요. 시험 중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지에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순례 여정 동안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이 땅을 지나서 본향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순례 중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빚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준비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객들은 남들이 안 본다고 일탈을 일삼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자기들이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인가요?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을 방황하는 나그네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그네와 순례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소망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최희준 씨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막 기쁨과 소망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슬프죠? 외롭죠? 우울해져요. 나그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터넷 이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지인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이야기, 그 지인의 고백을 실었어요. 그분은 이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자신의 삶이 정말 하숙생처럼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환갑이 지났는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늘 있을 줄 알고 관심도 제대로 가져주지 못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 후회가 가득해지고 평생 같이 걸어가던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나니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구나 하는 외로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올해 생신이 아빠의 고희예요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앞날이 우울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대변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은 어떤가요? 여기 이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하반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시작.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들은 왜 소망이 없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의 소망도 식어지고 명예와 인기의 소망도 시들해지고 권력의 소망도 사라지고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나그네의 한과 슬픔만이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 이 순례자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 자,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하늘에 간직된 하늘의 유업, 이 유업을 잇는다. 이것은 바로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죽는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훈련을 수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날, 상속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말세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죽음에 가까울수록, 물론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도 인생이니까 외로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내면에서는 피어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점점 하늘의 기쁨이 몰려오는. 김정열 대표라고요, MS라고 하는 주식회사 대표예요. 이분이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세 아이를 둔 37세의 젊은 엄마인데 대장암으로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건 이 남편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내도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부르짖는 남편에게 아내가 등에 손을 대더니 여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 될 때예요.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남겨진 새 아이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놓았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얘들아, 엄마 보고 싶을 때면 엄마는 먼저 하나님한테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엄마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해. 알았지? 너희 3명 다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랑 만나요. 안녕. 이 영상 편지를 남긴 겁니다.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 집의 현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딱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 가족이 오늘도 감사하자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 안에 산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 그 천국을 들어가고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의 이 내면에 어찌 끌 수 없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에 대해서 2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여기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썩어요, 더러워요, 쇠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유업은 영원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미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에 맨션을 짓기 위해서 또는 큰 산 거처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하늘로 자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는 힘을 죽도록 다 해도 광교에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렵죠. 그런데 천국은 광교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곳.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수로 맨션을 지어요? 우리의 공로로 뭘 한다고 거기에서 맨션을 지어요?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이 유업을 상속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순종하는 자녀로 여기서 준비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영광과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하늘 유업의 상속자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작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내 인생을 다 영끌해서 쏟아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상속자로서 지금 나그네 인생길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실제로 그것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너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주셨어. 너 그 상속자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 선택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몰두하며 산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손에 꽉 쥐고 거기에 올인하느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운 게 뭐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1.1획도 없이 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스러운 유업.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자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창고에 임대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신도시 한복판에 종교부지를 계약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곳을 돌고면서 꿈꾸며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교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는 날이 진짜 꿈만 같죠. 실감이 안 나죠.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1년 6개월 뒤에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 60년 후, 70년 후, 50년 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으며 주님께 감격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썩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하늘의 유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난민들은 어디서도 보호를 못 받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또 때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보호를 못 받죠. 그러나 외교관들은 보호를 받아요. 시민들도, 어느 강대국의 시민들도 보호를 받아요. 그런 면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하고 다르게 순례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예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네, 순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언제까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그게 인생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순례자의 여정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여정이 험난함을 암시하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허영의 도시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함께 동행하던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 이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땅은 쉼없는 시험, 환난, 유혹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 동안에 그 순례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 있잖아요. 이건 보호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여기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서 면케해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의 수신자들은 이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얼마 안 있어서 네로 황제 치하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호를 하고 아무리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게 해도 결국은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여기서 자녀로 준비시키시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타협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할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여기에 보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이제 내일부터 새벽부터 쭉 보겠지만, 여기 끊임없는 교훈은 신자들이 당한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잃지 않고 선함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들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 투명 방탄산성 같아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 새처럼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믿는 것이다. 믿어라.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믿어라.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라.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했으니 끝까지 믿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폭풍이 몰려오고 풍랑이 쳐도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여기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돼요. 결국은 그 상속자로 빚어지는 거니까 이걸 생각하면 지금 짐은 무겁죠. 근데 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힘들죠. 저 사람은 편안하게 이 시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루하루 두렵고 힘들죠. 근데요, 이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연단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더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도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을 하는 아빠가 아이에게 기업을 물려줘요. 큰 빌딩을 물려줍니다. 아이는 기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저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이게 좋은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저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거울 뿐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이 같아요.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할 줄을 몰라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은상 황희철 선교사님 얘기예요. 이 두 분은 오지에 떠돌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인데 원래 이 두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였어요. 남편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의 세미나 때문에 왔다가 참석했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쾅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많은 것으로 뭐 하다 왔니? 근데 이것이 마치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질문처럼 들렸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신들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해서 몽골, 모잠비크, 인도 등 행선지를 밝힐 수 없는 무슬림 국가들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20번 정도 짐을 싼대요. 짐을 싸고 사역지로 떠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꼭 하는 유언 같은 말이 있대요. 사랑한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으니 예수 똑바로 믿어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너무 위험한 곳으로 가니까. 그렇게 동역하던 남편이 얼마 전에 전립선암, 림프종 혈액암으로 천국을 먼저 떠났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을 이끌고 선교지로 떠난 남편은 마지막 병상에서 나 먼저 천국 간다고 자랑하면서 눈을 감았고 유언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찬양을 불러주고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축복송을 불러달라고 유언했답니다. 그렇게 진행된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압도했고, 고인의 60년 지기 친구가 또 상조의 직원들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를 향해 짐을 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순종하는 것.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삶이죠.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게 지금 이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부르고 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본 해퍼가 쓴 시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가 미국에 있을 때 히틀러 치하의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른다는 소명을 갖고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처형당하기 얼마 앞에 두고 아내에게 보낸 시예요.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합니다. 첫째, 순례자로서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깨닫고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그 유업을 상속받기 합당한 거룩한 순종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픈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 여기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름받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례자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늘 유혹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비하신 하늘의 유혹을 상정하는 상속자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빚어지고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강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저들을 빚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줘서 모든 유혹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 잃어버리고 남들 부러워하고 그 길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 이루는 길로 휩쓸려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굳세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로 모든 것 주의 것이며 주의 영광 위에 부름받은 것 기억하며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이 힘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시어서 이 시대 하나님 귀한 청지기로 순례자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부욕해 하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능력으로 일어나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택하사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